이 시편 126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기적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소망이 없는 그 포로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 이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켜서 그 바벨론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드메인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드메에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너희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이죠. 그 칙령이 역대하 3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와 일반 역사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 페르시아의 퀴리오스라고 하죠. 키로스라고 하고, 이 키로스 대왕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죠.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보가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점령했다면 그 나라에 있는 포로들은 전부 다 자기의 자산이에요. 자기 돈이라는 거죠. 근데 그 2만 명이라는 포로를 자유를 줘버린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감격하며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로 꿈 같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냐면 이미 70년 동안 거기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뭐 아파트 사고 땅 사가지고 좀 안정적인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고, 애들 교육 때문에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공부도 시켜야 되고 아직 애들이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사를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거의 4만 6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그들이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면서 이 시를 씁니다.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남방 시내라는 건 네게브라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 건기 때는 그냥 마른 땅이에요. 그러나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이게 완전히 범람하는 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이 페르시아에 포로 되어 있는 우리의 동족, 우리의 포로, 우리의 백성들을 그 네게브 지역에 비가 와서 막 물이 넘치듯이 범람하듯이 흐르듯이 그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이 시를 써내려가는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5절 6절에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5절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찬양하고 감격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생뚱맞게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거두게 할 것이다, 이런 시가 나와요. 왜 시편 기자가 이런 시를 기록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루살렘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길에 왜 갑자기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썼을까요? 70년 만에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온 자기 고향 땅은 그야말로 이리와 늑대가 사는 그런 폐허였습니다. 폐허.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죠. 정말 부푼 기대를 갖고 70년 만에 돌아온 자기 땅은 솔직하게 바벨론 그 포로 생활보다 훨씬 더 못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어서 밤만 되면 외부의 침략의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해발 7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농사를 쉽게 할 수 없어요.
농사하기 위해서는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지경이 필요했던 거죠. 또 땅이 필요했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봤자 또 주변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또 침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야베스의 기도. 하나님 제게 땅을 주시고 지경을 넓게 해주셔서 편안하고 풍족한 삶 그리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 야베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고 했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 그 민족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만에 돌아온 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집도 교회도 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의 외곽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만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성벽을 조금 쌓으려고 하면 또 무너뜨려버리고 성벽을 조금 쌓으려고 하면 무너뜨려버리고 그래서 많은 포로들이 다시 돌아갔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셔서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금 이 고향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밤마다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겠습니다. 불면증 걸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였죠. 이 시편 126편이 그 어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생기고 불만하고 그냥 땅에 턱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찬양을 씁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로 씨를 뿌리자. 지금은 우리가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다시 일어나 농사를 짓고 성벽을 쌓고 우리가 다시금 힘을 모으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간절한 고백을 이 시에 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연세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공부를 안 해. 하나님 수능 잘 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놀고 있어.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선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역사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허락한 직장은요, 하나님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부지런하구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될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청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청년부를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들은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잘하는 청년들은 교회 오면 봉사를 못하고 영신앙이 미지근하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속이 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것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사회 부적응자처럼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밖에 나가서는 더 잘해야죠. 마치 교회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이 반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 226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권능을 하시는 일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를 마치고 신년이 되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우리 임원들하고 인사를 드리면서 목사님께 짧은 이야기를 드리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놀랍죠?
어머니는 시집을 갔는데 거의 100년째 그 종손 집안이래요. 100년째 그 집안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종손 집안의 장남의 며느리로 들어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팔남매가 있었대요. 팔남매가 아무도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대요. 혼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우리 담임 목사님 어머니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마 죽지 못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서양 종교를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서양 종교, 서양 이 잡귀신을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과 고난이 있었을까요? 목사님의 어머니가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자녀를 앉혀놓고. 그리고 기도했대요. 아들 앞에서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매일처럼 울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매일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팔남매가 전부 예수를 지금은 다 믿는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대산 성교회에 아들이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 어머니가 선 그 자리는 고통스러운 종갓집 며느리의 자리였지만,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고통스러운 자리였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을 충성스럽게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살았던 거예요. 때가 되니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고 돌아오게 하신 것.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거나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이 풀려지지 않고 매일처럼 우리 가정에, 내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다. 지금은 고되더라도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루시는 일이 있고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부분들이나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정말 충성스럽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아요.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 차례인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한 교사의 자리, 임원의 자리, 마을장의 자리, 여러분 학교에서는 학생의 자리, 취업을 준비하면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는 공무원의 자리,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 그리고 또 직장에 이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직장, 최선을 다해 사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헌신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정, 직장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시편 126편의 이 찬양과 기도처럼 하나님은 때가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세우시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시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이 전 세계 모든 경제와 미국에 있는 모든 10대 대학, 세계 최고의 대학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 것이죠. 모든 언론사 다 유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높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지금도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1980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빈민가에 한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려도 더 이상 예배당이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했던 빈민가다 보니까 교회를 지을 수가 없었어. 조직되어 있는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같이 모여서 담임 목사님과 기도하고 결단하고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하지만 너무나 빈민가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헌금할 수 있는지 좀 작정을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추진을 하자. 우리가 터무니없이 교회를 지을 수 없으니까, 여기가 너무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까, 판자촌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한번 작정서를 받아보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건축 예산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여러분 1980년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1980년대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의 거의 30-40억 가까운 돈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어떤 건축에 대한 예산을 잡고 성도들에게 광고를 하고 작정 헌금을 받았어요. 500만 원이 안 들어온 거예요. 500만 원이. 모든 성도들 다 합해도 500만 원이 안 되는, 이는 불가능하다, 포기하자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어떤 한 여집사님이 이렇게 작정 헌금을 냈는데 혼자서 500만 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는 분이냐면 목욕탕에서 때를 미시는, 그리고 남편은 일찍 죽어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집사님 오세요. 이거 잘못 적으셨죠? 공 하나 더 붙이신 거 맞죠? 50만 원으로 다시 수정하세요. 줬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아닙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왔고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가능하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500만 원 작정을 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밀려오기 시작하고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빚을 져서라도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결국 그 건축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때를 미셨던 여자 집사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 헌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같이 간구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때를 미는 중에 그 마을에 어떤 복부인을 만나게 됐어요. 좀 잘 사는 복부인. 때를 미는데 이게 이제 이 집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이 헌금 때문에 인상을 찌고 이렇게 때를 밀고 있으니까 이 복부인이 물어보더래요. 오늘따라 표정이 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5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이 돈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에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내 삶에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거의 불가능한 금액인데 이 금액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500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빚을 지지 않고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이 계속해서 이 복부인을 찾아가서 가르쳐 달라고 방법이 뭐냐고 하니까 너무 급한 것 같고 너무 간절하니까 내가 소개시켜 줄 텐데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도를 이게 종이에다가 약도를 적어주고 주소를 적어주는데 여기를 찾아가라. 그리고 당신의 눈을 팔아라 라는 거예요. 한쪽 눈이 그때 500만 원이었대요. 충격이 됐지만 그 주소를 들고 그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그 안과가 막 큰 빌딩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누구 소개로 원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무리 급한 건 알겠지만 왜 당신의 그 눈을 팔려고 하느냐, 도대체 이 돈을 뭐에 쓰려고 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데 이 돈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왜 필요하느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이 원장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수술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 자기 사실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교회 건축 헌금으로 500만 원을 작정했는데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병원 원장이 노발대발하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래 내쫓아보냈대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 다음날도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수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된다고. 그 노력과 열심에 결국 이 원장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몇 월 며칠까지 수술해야 되니까 가족들하고 어느 정도 인사도 하고 가족들이 충격받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가 되어서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 원장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겠느냐. 당신 다시 한번 생각해라. 한번 수술하면 다시는 가질 수 없다.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딱 사인을 하는 순간 원장이 있던 간호사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고 그 방에 원장 방 안에 문을 딱 닫더래요. 그리고는 그 여자 집사님 앞에 무릎을 딱 꿇더랍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이 원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집사님, 저는 모 교회의 장로입니다. 저는 사람의 눈을 팔아 지금의 이 빌딩을 세우고 지금의 이 안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건축 헌금해야 된다고 찾아온 이 말도 안 되는 당신의 이야기에 저는 그날로부터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의 눈을 팔아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어떤 한 여집사는 눈을 팔아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 너무나 큰 충격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안수 기도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집사님 기도를 한번 해주십시오 하면서 봉투를 딱 내밀더래요. 당신의 눈값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십시오. 눈은 제가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며 봉투를 딱 내민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 기도를 해드리고 얼마나 기쁜지 안에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막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목사님 건축원금이요 하면서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 봉투를 딱 여는데 뭐 한 5만 원, 뭐 50만 원 정도 들어있겠거니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딱 봉투를 여는 순간 뒤로 자빠졌습니다. 5천만 원이 들었는데 5천만 원이. 거기에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500만 원은 이 여자 집사님의 눈값이고 4,500만 원은 제가 이 교회 드리는 건축헌금입니다. 그 서울 빈민가에 1980년도에 이 여자 집사님의 결단과 믿음으로 교회 건축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우리 청년부를 바라보며 그런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모든 쓸데없는 프로그램을 백지화하고 기도와 말씀에 목숨 거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잊어버렸던 이 기도 그리고 말씀, 이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듣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올 한 해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이 부산 땅 가운데서 가장 뜨겁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